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느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뭔가 딱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야만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먼저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그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뒤에 어떠해야 하고 또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이 첫 부분이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골로새서는 본문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거룩해지고 그의 인생이 사랑스러워진 사랑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2절 중반 이하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을 옷 입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불만과 용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요즘 불만이 좀 많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얼굴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불만이 많은 분들은 얼굴에 불만 이렇게 써서 다니시거든요. 그걸 본인만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은 다 아는데 불만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그게 사실 느껴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용서라는 말과 용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똑같은 단어를 의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 용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너그러이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거. 용납이라는 말은 뭘까요? 용납은 용서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납자 별로 안 좋아하시죠? 납세, 또 수납, 세금 낼 때, 돈 낼 때 납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납자는 하여튼 갖다 주는 거, 갖다 바치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용납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걸 말합니다. 불만이 있을 때, 불평이 생길 때, 그때 상대방을 받아주라. 이것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위에 사랑까지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7절까지 부분인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끌어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하기 힘든 겁니다. 너무 좋은 말이 많으면 사실 굉장히 설교하기 힘들더라고요. 이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한 몸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곳엔 감사가 많고 감사가 많은 곳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있어 보면 유난히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좀 불평을 할 만한 상황인데도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바꾸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억지스럽다 싶을 만큼 그래서 억지 부리냐라고 말하면 자기는 억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작은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염려보다는 감사를 하고 평화롭지 않을 것만 같은데도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고 특별히 사역팀 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사역이 재밌고 즐거워집니다. 원래 사역은 힘들잖아요. 사역은 원래 즐거운 게 아닙니다. 사역은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사역 속에 유난히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사역에 윤활유가 쳐지는 거죠. 다른 사람도 괜히 불평을 못 합니다. 자꾸만 그 감사를 하니까. 나는 작은 것도 불평하는데, 작은 것도 불만족스러운데, 그 사람은 작은 것도 감사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역팀 안에 모든 것을 불평으로 연결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상황인데 입만 열면 그 입에서, 그 예쁜 입에서 불평이 자꾸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계속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참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감사는 기쁨을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고 불평은 무엇을 낳을까요? 불평은 피로를 낳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피로해집니다. 금방 지치게 되고 금방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평강을 찾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부분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를 만들고, 그래서 말씀의 지혜로움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시를 말하고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또 거기서 힘을 더 얻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사람이 지혜를 말하게 되고, 또 남을 가르치며 남을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를 만든다기보다 정말 가르침이 되고 정말 권면이 되고, 또 그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 이런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좋은 말씀들이 다 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3장 12절부터 17절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서 잘 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중에 저는 12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12절 중에서도 첫 부분에 사랑받는 자처럼까지, 그 안에서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2절 첫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규칙이 있습니다. 12절 첫 부분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는데 사랑받는 자처럼까지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야 되고, 천천히 읽으면서 나도 내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읽고 다른 데는 좀 작게 읽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에 액센트를 넣어서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랑받는 자처럼이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자동으로 되는구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러다가 이 택하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택하사.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이 은혜가 됐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라, 그 모습은 이러하니라고 설명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이 구절이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들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런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보잘것없고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너희가 내보기에 거룩하고 내보기에 사랑할 만한 자들이 된 것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택하심은 몇 번 나올까? 그래서 택하심을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택하심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20번이 좀 안 나오면 10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조건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글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심자를 띄고 택하까지만 검색을 해봤습니다. 택하. 검색을 하니까 몇 개 나왔냐면 무려 206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또 사이트에서 해보니까 거긴 194개가 나오더라고요. 206개는 스마트폰 중에 마이 러블리 바이블이라는 그 어플로 검색을 했을 때입니다. 개역 계정으로. 성경에 택하심에 해당하는 구절이 200개가 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택하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하로 검색했기 때문에 앞에 선자가 붙어서 선택하여나 앞에 윤자가 붙어서 윤택하여나, 이건 택하라는 관계가 없죠. 그런 건 또는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택하심 중에 어떤 것은 특히 창세기가 의외로 많았는데, 창세기에는 사람이 아내를 택한다,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택한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심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에는 무려 35회 정도의 택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한 것과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두 내용이 거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착 열어놓고 택하심을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놀란 것은 성경에 택하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데 이 택하심의 이 많은 말과 너무 동떨어져 살고 있는 저 자신이 말씀에서 보였습니다. 택하심에 대한 글들을 한 번에 쫙 읽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택하심을 쫙 읽어보니까 이게 눈물이 막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가 말씀 속에 다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셨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하고 삽니다. 하나님 날 택하셨고 나를 어릴 때부터 택하셨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게 우리가 못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기에는 또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 눈에 들어왔던 구절은 민수기 3장 12절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도 레위인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를 열어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택하신 것이구나. 이게 마음에 팍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택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0절, 37절, 7장 7절에 보면 4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쇠 풀무불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부터 너희를 택해서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7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희들을 내가 택해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나중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죽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 목소리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너의 아버지를 사랑했고 내가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오늘 내가 너도 사랑하고 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너도 택하고 너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자녀들이 기도 중에 듣게 되면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했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 그 뒤에 있는 8절에 보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다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리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할까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싫어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데, 내가 이 지경인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무자격자고 무적격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신약 성경으로도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특히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앞서서 택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제자로 부르셨을 때 택하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멸망의 날을 내가 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그러나 내가 택한 자들 때문에 내가 이 멸망의 날을 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도 내가 택한 자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크면 부모를 고발합니다. 애들이 크면 부모를 고발할까 봐 부모들이 아이들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혹시나 교회 가서 엄마 아빠의 실상을 말하지는 않을까 그냥 노심초사 그게 고민이죠. 제가 요즘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애들과 같이 토요시험을 하니까 애들이 토요시험에서 폭탄 발언을 한 번씩 해가지고 목사인 아빠를 엄청 난감하게 만들거든요.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예견했던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폭탄 발언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주 아빠 엄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면담할 때 얼굴을 못 들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일을 최근에 겪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크면 이제 부모를 고발합니다. 이런 고발은 즐거운 고발이죠. 사실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고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고 너희가 이런 자라고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내가 택한 자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한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오늘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밖에 있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있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남은 자가 어디 우리뿐입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에 와 있지 않지만 교회 밖에 있는 남은 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회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 신방하면 수도 없이 만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으십니다. 예전에 다니셨는데 요즘은 안 다니십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다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여전히 믿음의 자리 밖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주님의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지는 않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용기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고 애써 노력하지 않고 왠지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나 뜨거워서 말을 못한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많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믿음 밖에 있는 남은 자로 있는 그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교회마당 한 번 밟아보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옆집 아저씨는 교회 갈지 몰라도 아마 우리 집 남편은 절대 교회 안 올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할 만하고 사랑을 입을 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입은 사랑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의 모습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하고 그렇게 안 바뀔 것만 같은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나고 그렇게 문제 많은 내가 바뀌고 달라져서 내 삶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보다 오히려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바뀌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을 때, 또 하나님의 택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느껴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신앙의 연수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애를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더 깊이 느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죄 많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죄 많은 내가 아직도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폐기 처분 당하지 않는 그 이유가, 여전히 악하고 오늘도 여전히 음란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태초부터 택하신, 바로 그 택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깊게 느끼고 자각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동받는 그런 일들이 삶의 자리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바뀐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바뀐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일 안 바뀌는 게, 집에 있는 애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실 애들 잘 안 바뀌잖아요. 10년을 잔소리해도 10년 동안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저도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에게 똑같이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자나 가방을 책상 옆에 갖다 놔야지. 그거 지금 5년째 하고 있지만 5년째 애는 가방을 책상 옆에 안 놔둡니다. 5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5년째 안 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왜 안 하지?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하지? 이게 어렵나? 이 가방 책상 옆에 갖다 놓는 게 그렇게 어렵나? 오늘 똑같이 집에 들어오면 벌써 제가 사나 부르면 이제 방으로 갑니다. 사나 그러면 방으로 가서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왜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가방은 책상 옆에 갖다 놔야지. 가방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원을 가니까 뭐 피아노 가방, 또 교회 가방, 또 학교 가방, 실내화, 거기에 또 보조 가방.
가방이, 애가 둘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가방이 집에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가방이 공부방에 온 바닥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나 벼라 가방 갖다 놔야지. 이게 제가 5년째 지금 하는 말이지만 애들은 5년째 가방을 바닥에 늘어놓고 살거든요. 안 바뀝니다. 근데 정말 안 바뀌는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도 우리가 바뀌느냐 말입니다. 잘 안 바뀌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택하심의 그 은혜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그 은혜가 이것이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에 택하신 그 택하신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만 사람이 허물어지고 자꾸만 사람이 달라지고 자꾸만 사람이 눈물이 많아지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삶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된 삶의 모습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거기에 더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라. 왜냐하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는 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순, 하나가 되는 교회 학교,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화목하고 사역팀 안에서 화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오래된 갈등으로 마음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그 갈등과 또 오래된 아픔과 또 상처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고 또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바꾸고 싶지만 참 쉽게 바뀌지 않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큰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는 이것이 저희 가슴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날마다 저희 마음에 새롭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그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래 믿은 연수에 맞게, 저희들의 직분에 맞게, 저희들의 믿음의 시간에 맞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게 도와주셔서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불평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용서의 마음들이 저희 속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